네, 오늘 아랍 이스라엘과 또 아랍 여러 나라들 중동의 문제 성경적으로 이사야서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요즘처럼 저는 이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놓고 걱정하고 또 기도해 본 때는 정말 드뭅니다.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이 세계의 역사에 왔고, 그런 가운데 미국 선거가 있으면서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전개된 끝에 그래도 지금 다행히 미국의 선거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바라던 대로 선거가 진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고 저도 너무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 끊임없이 계속 위기가 전개되고 있고, 또 중동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이 너무나도 어두워가고 있고 혼란해가고 있고 전투를 벌이고 있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런 때를 살면서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를 온 세계 인류가 다 염려하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사야서 19장을 통한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해답을 주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함께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함께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19장 그 마지막 25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백성 애굽이요, 하나님이 애굽을 놓고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리고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만을 놓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애굽과 또 아수르까지 포함해서 복이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기 이전까지 이 얘기는, 오늘의 본문은 이거는 뭔가 틀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로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거 성경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1948년도에 수천 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계속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요, 변할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 적국인 아랍권, 애굽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오늘 이집트로 불려지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지만 거기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완전히 변개되고 또 분류가 돼가지고 오늘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은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아랍권이요 또 아수르 지역입니다. 구약시대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적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적이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전쟁을 하고 또 시련을 겪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고 피를 흘리면서 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잖아요. 한번 이스라엘의 그 전쟁, 근간의 전쟁사만 한번 둘러봅시다. 1948년도 그 주위에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독립전쟁이 있었고, 1956년도에 사이니아의 워라고 해서 그 시내 반도의 전쟁이 있었고, 1967년도에는 유명한 6.1 전쟁이 있었고, 70년대에 또 보복 전쟁이 있었고, 73년도에 욤 키푸어라고 해서 또 속죄일 대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르는 것마다 전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뭐 2,300명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수천만 년이 넘는 몇십 배가 되는 그 아랍권과 계속 전쟁을 벌여온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 18절에 봅시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의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의 방언이라고 하는 건 약속의 땅에 곧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의 시온의 언어를,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시온의 언어가 말해지고, 19절에서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애굽 땅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애굽 국경에 여호와를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예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구세주를 보내고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랍권 일체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선언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천 년을 계속해서 싸워온 전쟁들이 끝이 나고 절대적인 평화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것을 이스라엘과 아랍권에 약속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과 아랍권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우리들은 때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하에서 보면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바로 사람들의 자세였잖아요.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거 한 가닥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아랍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선조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아이를 못 낳고 그러고 있을 때 사라의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계집종 하갈을 넣어줘가지고 자식을 보려고 한 것이 바로 사라의 아이디어였고, 그러면서 계집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라엘이 태어나잖아요. 그 역사인데요. 자, 하갈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여종으로서 함께하면서 잉태를 하게 될 때, 자기 주인 사라가 잉태를 하지 못할 때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학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주인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거 내쫓아버리자. 그래서 쫓아버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 버림을 당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야, 너 이렇게 도망쳐 나오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내 주인을 섬기라. 그러면서 그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잉태했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13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세우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일 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혈통에서 내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와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런 약속.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니 그러지 마시고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로 모든 내 후계를 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마엘에게까지도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하여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이스마엘 후예가 큰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걸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17장 그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서 또 이삭이 출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또 사라가 90살이나 된 때니까, 그럴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웃잖아요. 웃으니까, 그러면서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웃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웃었기 때문에 정말 웃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온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귀찮게 하는 아브라함 가정 내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는, 이 하갈이 낳은 자식이 우리 아들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니 이걸 놔둘 수가 있냐? 저 내쫓아버리라. 그런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광야에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방황을 하고, 그러면서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또 광야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창세기 21장 17절 이해해 보면은, 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약속을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또 되풀이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5장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이스마엘의 창대함이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족장의 아버지가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12방백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이삭도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모두에게 놀라운 이 축복을 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회교권의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들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인 거 아세요? 그들은 저주받은 게 아니고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만 일때 지금 그 묻혀있는 무진장의 그 오일들 누가 넣어준 건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 이거만큼 크고 위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헛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할 때 그 약속을 내가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오늘 이스마엘 땅의 모든 아랍 족속에 지금 이 엄청난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잖아요.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강국을 이룬 것이 바로 아랍권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이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수천 수만의 약속이 바로 성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과 또 아랍 사이의 증오와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충돌과 전쟁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데 이런 혼란이 계속되다가 궁극에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질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첫 번째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원 나라의 문턱에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천년 동안 그 나라가 전개될 때 이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유대 민족에게 오셔서 저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유대 민족이 묻잖아요. 그 메시아의 그 몸에 손과 발을 보면서 도대체 그 손의 그 상처, 못자국, 발의 그 상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묻잖아요. 그럴 때 내 백성 그들이 바로 나에게 가한 것이 바로 이 상처다. 내가 왔을 때 저들이 영접지 않고 이게 바로 내 백성이 나에게 끼친 그들의 행동이 아니었냐. 저들은 그때 자기들이 찌르고 목마르 아주 못을 받고 괴롭혔던 이 주를 메시아를 보고 나서는 야 이런 일이 있었던가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로마서 나중 부분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26절에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다고 하면은 약속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 왕국의 시민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아랍권이 천년 왕국의 주민들이 되는 걸 여기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신비롭고 놀라운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19장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애굽 땅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사 오늘 19장 20절에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그 땅에
보내사 건질 것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국왕까지도 주를 보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벌써 요즘에도 유대인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배척해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고, 크리스천 애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아랍권 속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대량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미 천년왕국 이전 이 말세에도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은 아랍권을 향해서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때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할 뿐만 아니라 아랍권까지도 다 구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천년 왕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예언의 약속이 바로 이사야 19장. 이거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약속이고, 오늘 이렇게 혼란해 가는 세상에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아랍권까지 다 구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과 아랍권으로 모든 인류가 다 대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른 모든 이방인들, 코리안들은 어떻습니까? 코리안만입니까? 전 세계 그들 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데,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는 이스라엘과 아랍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80억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놀라운 메시지, 바로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자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 메시아의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라도 그대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이 약속,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거기 이방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때 빌립이 데리고 와서 그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은 점령군의 소대장 격인 몇십 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이잖아요. 그럴 때 나 같은 점령군의 백부장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나올 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얻으리라. 이방인 백부장 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었더라 그리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리건 상관할 것도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보세요. 그 역시 사도 바울 앞에서 나 같은 장사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
오늘 루디아의 집에 구원의 날이로다. 그만큼 구원을 염려하면서 구원을 갈망하면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가능한 거다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리안도, 아니 세상에 누구라도 이 복음 믿으면서 나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모두에게 다 요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누구라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예외가 된 인물, 그룹, 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고백하면은 우리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이 특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에게 순복을 하고 믿음을 걸어가면서 정말 이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이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아라곤까지 모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던 그들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용서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안고 이 구원의 정말 체험을 확실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성공하는 건 넘어서 오히려 이 복음을 더 널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데 우리의 최대의 소원과 사명과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발자국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고 산소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